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나라의 근세 역사에서 화해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민족주의자 김구 선생이고 한 분은 자유민주주의자 이승만 박사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딱 서니까 두 분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품자 하는 김구 선생, 미국에서 공부하여 세계 정세를 보고 있던 자유민주주의자 이승만 박사,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부가 없습니다. 두 분을 합쳐야 국부가 나오는데 두 분이 갈라서면서 국부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화해하는데 성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 과정은 되게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장장 18개월을 머물면서 교회에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도 기뻤습니다. 도저히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더러운 도시, 음행의 도시에 거룩한 교회가 선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지요. 2년을 넘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에베소 사역 때문에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쭉 퍼졌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볼로가 가서 목회를 했는데 자꾸 교인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음행,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의 문제도 복잡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냐, 은사 문제 이런 거, 부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문을 구하는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좀 어떻게 해결해 봐라 그랬는데 디모데가 도저히 해결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중간 방문이라고 부르는 고통스러운 방문을 감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약간 팽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사도 바울에게 대들었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드는 사람을 뭐 이렇게 어떻게 막 그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사도 바울이 아주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건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2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 편지를 이미 디도 편에 보냈거든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 그 불의를 행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가 사도 바울에게 대든 그 권위에 저항한 반역한 자로 보통 추정하는데요. 그 불의를 행한 자 징계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낸 거거든요. 이때쯤 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에 큰 소요도 있었고요. 그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너무 늦게 오니까 그냥 본인이 급해서 마게도냐로 그냥 넘어갔어요. 거기 가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불의를 행한 자 사도 바울에게 대들었던 그 자를 고린도 교회에서 처벌을 했습니다. 징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보내줬어요.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기뻐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더 온전한 화해를 시도해야 되겠다, 추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린도 후서를 쭉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다른 편지에 비해서 좀 횡설수설하는 듯한 얘기가 많아요. 뭐하고 이게 뭔 소리지. 사적인 감정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억울해서 막 그냥 막 절규하는 듯한 그런 내용도 많고 자기 고생한 얘기도 막 쓰고 그런 어떤 그 개인적 감정을 막 섞어서 막 편지를 써냈거든요. 정리가 잘 안 된 로마서는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정돈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 읽어보면 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편지까지 썼나 막 그런 생각이 들죠.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써서 화해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고린도 후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어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0장 2절 3절 보면요.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니면서 결국 그리스 헬라 지방까지 가서요. 석 달 동안 거기 머물렀다 하는데 그때 머무르는 곳이 고린도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고린도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 그걸 쓰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화해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해를 요청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화해 사건 메시지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인류와의 화해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해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직분까지 주었다는 거거든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셨으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화해를 안 할 수 있었겠어요. 20절 2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과 화해하시오. 그리고 우리와도 화해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해를 요청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져봤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는 직분자다. 나는 종이다. 확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1절 말씀인데요.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이 직분, 종된 자 아니까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이렇게 영적으로 높은 권위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권위를 행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탄의 역사, 마귀의 미혹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그러웠다.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마귀 역사를 잘 알았습니다. 마귀들이 속이고 미혹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예자, 육 이런 것들 이용해서 자꾸 역사하니까 다 이해하는 거죠. 저거 마귀 역사구나. 사도 바울이 또 마귀 역사를 얼마나 대적기도를 했겠습니까? 세 번째, 7절 말씀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마음 안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이 싸움, 갈등은 질그릇끼리의 부딪힘이죠. 그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실 리가 없지. 그렇죠? 사도 바울은 평생 화해자로 살았다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가 요한과의 화해죠. 이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마리아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 기도처였거든요. 그러니 마가 요한도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명망이 높았겠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더더구나 마가 요한의 삼촌이신 바나바가 데리고 갔어요. 바울도 당연히 바나바가 선배니까 같이 갔죠. 그랬는데 여행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로 넘어갈 때 항구 도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분이 상한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가려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딱 거절했습니다. 둘이 이제 싸우고 갈라섰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 데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갈등 관계에 있던 마가 요한을 말년에 사도 바울은 그를 동역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화해했다는 얘기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가 문안하느니라. 동역자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디모데에게 이런 서신을 보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 곁에 지금 누가밖에 없는데 지금 감옥이잖아요. 마가 좀 데려다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가가 필요했으면, 유익했으면, 그가 그리웠으면 그랬을까. 마가 요한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화해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갈등 관계에 있고 화해된 마지막 열매만 있습니다. 과정은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때도 저는 사도 바울이 화해를 요청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인류와 일방적으로 화해한 그 사건을 아니까 사도 바울로 자기 쪽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화해를 하는 거죠. 마가 요한도 받아들인 거고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화해를 먼저 선포하시고 화해의 문을 여셨다는 걸 믿는 자,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화해를 먼저 주는, 선포하고 주선하고 요청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같이 믿어도 서로 갈등 관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화해의 직분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나도록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확장시키시고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